자,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27장 그 13절부터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고난을 겪은 바울 그리고 고난의 이유와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바울의 권면을 무시하고 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했었던 그 백부장을 보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두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 첫 번째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올바른 경험을 들려가자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뱃일을 많이 했었었던, 그러니까 항해를 많이 했었었던 선장과 선주의 말이 당연히 그 사람들의 경험이 더 맞을 것 같은데, 근데 지난주에 보니까 결국은 바울의 말이 맞았었죠. 가지 말자라고 했었던 바울의 말이 더 맞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왜 그럼 그런 일이 생긴 것이냐? 그 경험이 훨씬 더 많은 선장의 말이 맞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중요한 원리가 그 인간의 지식으로만 쌓은 경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쌓은 경험은 이건 완전히 크게 차이가 난다.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었었던 것이 다윗과 사울의 예를 들었었죠. 사울은 일평생 블레셋과 싸우면서 자기 인간적인 경험만 들려갔고, 다윗은 일평생 블레셋과 싸우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을 들려갔는데 결국 누가 맞았는가 하면 다윗이 맞았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없이 열심히 인간적인 경험들만 쌓아가는 이 시대 교회들을 바라보고, 또 우리 인생들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지식과 또 다른 사람들의 어떤 지식과 경험과 노하우만 가지고 경험을 쌓아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것들이다. 그래서 그간 우리가 쌓아왔던 노하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어떤 조언이나 어떤 책이나 이런 것들의 우리의 도움을 앞으로 받지 말고 오직 예수님과 함께하는 경험,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그런 경험, 그리고 또 성경의 경험을 더욱 의지해 나가자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첫 번째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올바른 의견 말하자고 그랬죠. 지난주에 백부장이 항해를 계속하자고 결정했었던 데에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 다수결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베니게까지 우리가 가서 머물러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기 때문에 다수결로 결정을 했는데, 그 성경에서는 사실 우리가 따지고 보니까 다수결이 잘못된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이제 말씀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군중들을 자꾸 이제 피하셨던 것이고 그들의 의견을 자꾸 이제 거부하신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그래서 지금도 살펴보면 그 인구의 대다수가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대다수의 그런 사람들의 의견이 맞는 것이냐? 당연히 틀린 것이고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사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죠. 예수님 믿고 부자 되고 잘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럼 다수결의 의견이 맞느냐? 절대 틀리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소수의 의견이 그럼 맞는 것이냐? 소수의 의견이 무조건 맞다고 볼 수도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무엇이 맞는 것이냐? 뭐가 맞다고 그랬죠? 말씀을 따르는 의견이 맞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예수님과의 연합의 관점에서 성경을 바르게 바라보는 사람의 의견이 이게 맞는 의견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아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올바른 의견을 제시해 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이 바울처럼 올바른 경험을 하고 또 올바른 의견을 제시하셔서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 말씀 주제는 이겁니다. 고난의 이유와 목적을 알자라는 것이 이제 이번 주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을 먼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로 생각하여 거기서 닻을 올리고 크레테 곁으로 바싹부터 항해하였으나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지도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먼저 봤었던 그 크레테 섬이고요. 남풍이 이제 아래쪽으로부터 불어오니까 사실 지금 가려는 곳이 아름다운 항구에서 이 베니게까지만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풍이 불어오니까 돈만 조절을 잘하면 여기까지 가는데 몇십 킬로 안 되니까요. 이제 금방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항해를 이제 시작을 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13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남쪽으로부터 순풍이 불어오자 선장과 선주는 자신들의 판단이 이제 옳다고 생각해서 닻을 올리고 크레테 곁으로 바짝 붙어서 항해를 했다. 그러니까 자기네 말이 이제 바울이 말이 틀리고 이제 우리 말이 맞다라고 이제 확신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어진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유로클로돈이라 하는 폭풍이 일어 그것을 대적하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설명이 어려운 건 없으니까요. 바로 정리하면,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유로클로돈이라 하는 폭풍이 바울이 탄 배를 강타했다라는 것이 1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어진 15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배가 휘말려서 바람을 뚫고 나아갈 수 없으므로 바람이 몰고 가게 하니라. 이것도 뭐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어서 바로 정리하자면 폭풍에 휘말린 배를 이제 통제할 수 없게 되니까 이제 선장은 이제 배를 그냥 바람에 맡기고 그냥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냥 흘러가도록 그냥 내버려뒀다라는 것이 15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글라우다라 하는 어떤 섬 아래로 떠돌면서 애를 써서 간신히 거룻배를 붙잡음에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글라우다라 하는 어떤 섬이 이제 어딘가 하면 지도를 보면 아까 전에 나와 있었는데요. 저 크레테 섬 그 아래쪽에 있는 한 섬입니다. 근데 처음에 출항을 했었을 때는 남풍이 불어오는 게 되게 잘 순항을 했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폭풍을 만나가지고 이제 완전히 꼬꾸라진 거죠, 배가. 그래서 이 글라우다라 하는 이제 섬 아래쪽으로 이제 배가 거의 난파 직전까지 가면서 흘러나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룻배라고 되어져 있는데 거룻배는 여러분 뭐 우리 영화나 뭐 만화 같은 거 보면 큰 범선 보면 옆에 이렇게 작은 보트들 이렇게 매달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이제 탈출용으로 또 아니면 이게 미리 그 육지로 가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배죠. 그래서 그 탈출용 배인데 그 거룻배를 이제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이제 여차하면 이제 버리고 그 탈출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거룻배가 이제 파손되지 않도록 선원들이 그걸 아주 목숨을 걸고 붙잡은 거죠. 이거 안 그러면 이제 다 죽게 생겼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어진 16절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탄 배는 글라우다라 하는 섬 아래를 떠돌았고 선원들은 애를 써서 간신히 거룻배를 붙잡았다 라는 것이 1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끌어올리고 또 도움을 받아 배 아래쪽을 둘러감고 유사에 빨려들까 두려워하여 돛을 내리고 그대로 밀려갔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이제 끌어올렸다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거룻배를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원들이 이제 거룻배를 도저히 이게 끈으로만 이게 묶어놓는 것도 이게 한계가 있으니까 아예 그냥 갑판으로 그냥 끌어올려 버린 것입니다. 끌어올리고 그 도움을 받아서 배 아래쪽을 둘러감았다는 것이 이제 배가 잘못하면 뭐 어디 부딪히거나 암초에 부딪히거나 하면 이제 다 부서지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줄을 이제 아래쪽으로 동아줄을 내렸겠죠. 내려가지고 건너편으로 배 밑으로 오게 해서 그 이제 끌어당겨서 이제 위로 올려서 앞을 끈으로 이제 둘러 감는 그런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폭풍 가운데 그러니까 선원들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배가 부서지지 않도록 배 아래쪽을 둘러감. 정말 고생 이런 고생이 없었을 것입니다. 폭풍 중에 이런 일을 모든 일을 하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그리고 유사라고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요. 유사는 그 모래 소용돌이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 근처에 뭐 학자들에 의하면 큰 두 개의 그런 모래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지역이 있었대요. 그래서 배가 만약에 그쪽으로 빨려들게 되면 뭐 그냥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다 빨려 들어가니까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해서 이제 돛을 내리고 이제 바람에 이제 배를 맡기고 흘러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선원들은 거룻배를 끌어올리고 배 아래쪽을 둘러감은 후 유사에 빨려들까 염려하여 돛을 내리고 폭풍이 부는 대로 배를 밀려가게 했다라는 것이 1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폭풍으로 우리가 심히 요동하게 되므로 다음날 그들이 배를 가볍게 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뭐 그렇게 조치를 취해도 아무런 뭐 나아지는 그 상황이 아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배를 가볍게 했다고 되어 있는데 뭐 버릴 거는 수화물밖에 없는 거죠. 가지고 있던 짐들을 그냥 다 바다에 던져 넣어서 어떻게든 배를 이제 가볍게 해야지 덜 요동을 칠 테니까 수화물 등을 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 전체 의미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폭풍으로 배가 심하게 요동치자 선원들은 수화물들을 버려 배를 가볍게 했다라는 것이 18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는 우리가 배에 밧줄 감는 기구를 우리 손으로 버리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배에 밧줄 감는 기구라는 것은 그 돛을 올릴 때도 이제 쓰고 또 닻을 내릴 때도 이제 쓰고 내리거나 올릴 때도 이제 쓰는 그런 기구였던 거죠. 근데 그것이 아마 무거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수화물들을 버려도 배가 이제 요동치고 여전히 배가 무거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배 운행에 필요한 중요한 물건이긴 했지만 수화물들을 버려도 여전히 배가 무거운 데다가 폭풍의 상황 중에 꼭 필요한 물건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냥 과감히 인력으로 하려면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꼭 필요한 물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은 저 중요한 기구도 이제 버리게 된 거죠. 그만큼 이제 상황이 급박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19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폭풍이 사흘째 계속되던 날 선원들은 배에 밧줄 감는 기구마저 바다에 버렸다. 거의 이제 갈 때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작지 않은 폭풍이 우리를 덮침에 우리가 구원받으리라는 모든 희망이 그때에 사라졌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는 왜 썼을까요? 이게 당시에는 나침반이 일상화된 상황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나침반이 한 10몇 세기에 일상화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이제 뭐 서기 뭐 10몇 년 뭐 이럴 때니까 몇십 년 됐을 때니까요. 그러니까 방향과 위치를 전혀 가늠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전혀 앞을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여러 날 동안 계속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작지 않은 폭풍이 우리를 덮쳤다고 되어져 있는데요. 그 유로클로돈이라고 하는 그 폭풍이 여파가 계속된 건지 아니면 추가로 폭풍들이 더 작은 폭풍들이 계속 덮쳐왔던 건지 아마 상황이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희망이 사라지는 거죠. 이후로도 폭풍의 여파는 이제 계속된 거죠. 자, 그래서 20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을 보지 못하고 폭풍의 여파는 계속되었으므로 사람들은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버린 거죠.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제 모두가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20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그 남풍이 불자 선장과 선주는 항해를 시작했다. 그러나 곧 유로클로돈이라는 폭풍을 만났고 배는 글라우다라 하는 섬 아래로 이제 떠돌았다라는 것이 13절부터 16절의 의미고요. 거룻배를 끌어올리고 돛을 내려도 배가 요동치자 선원들은 수화물과 밧줄 감는 기구를 버렸다라는 것이 19절까지 내용이고요. 그리고 여러 날 동안 방향을 잡지 못한 채 폭풍이 계속되자 모두가 삶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 20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게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그러니까 말을 좀 들었으면 얼마나 좋아 이런 생각을 아마 했겠죠. 그리고 백부장도 바울 말 좀 들을 걸 이런 생각을 아마 좀 후회도 아마 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바울 일행과 불신자들이 함께 고난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함께 당했다라는 것을 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의지하던 소중한 것들을 이제 다 내어버렸다. 수화물도 버리고 뭐 배에 감는 기구도 버리고 막 다 내다 버렸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고난이 계속되니까 사람들이 삶에 대한 소망마저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렇게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상황을 그 영적인 삶에 오늘 적용을 해서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주제처럼 고난의 이유와 이제 목적을 알자라는 요 주제를 가지고 나머지 이야기를 적용하면서 삶에 적용하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의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그 고난의 목적을 알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바울이 탄 배가 이제 폭풍을 만났을 때 그 고난이 그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을 그 불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 괴로움을 당했느냐 전혀 그러지 않았고요. 그 믿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바울과 그 일행들도 함께 고난을 같이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고난은 불신자들만 겪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들 그 중에서도 아주 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고난을 겪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런 고난의 과정을 이제 겪을 때 그 믿는 사람이나 불신자들이나 모두가 다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들을 이제 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사라지지 않고 도리어 이제 다른 고난이 계속해서 닥쳐오게 되면 소망이 사라져 버리는 일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고난은 이제 불신자들하고 믿는 자들 각각이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불신자들하고 또 믿는 자들에게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를 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다른 목적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불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고난의 과정을 통과를 하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깊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받아들일지 말지는 본인이 의지죠. 본인이 그걸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깊게 만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고난만 당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령 이제 뭐 예를 들자면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이제 바울을 보면 바로 우리가 그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바울은 위에 세 가지 과정을 겪으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깊게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살펴보시면 기억하시잖아요. 이거 우리가 바울이 계속 간증을 많이 해서 바울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마스쿠스로 이제 가다가 인생 최대의 폭풍을 만납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이제 빛이 내려와가지고 졸지에 난데없이 이제 눈이 멀게 된 거예요. 시각장애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했겠느냐고. 하루아침에 잠깐 동안 이렇게 돼버렸으니까요. 그래서 눈이 벌어버리는 그런 인생의 가장 큰 폭풍, 가장 큰 고난을 이제 만나게 됐는데 그것이 이제 첫 번째 과정을 지나게 된 거죠. 이제 고난을 만나게 됐는데
그러면서 바울이 자연스럽게 뭘 벌었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는 그런 마음을 자연스럽게 버릴 수밖에 없었고요. 뭐 이제 앞이 안 보이니까요. 누구를 핍박할 상황이 아닌 게 된 거죠. 그리고 3일을 금식하면서 이제까지 자기가 배워왔었고 체계를 쌓아왔었던 모든 유대교의 율법들을 다, 유대교 공부들을 다, 모두 지식들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복음을 또 열심히 전하러 다니잖아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에도 이제까지 함께 공부해 왔었고 함께 생활해 왔었던 그 바리새인들, 또 유대인 친구들, 그 모든 친구들을 다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사실 그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 버리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바울이 도리어 그런 사람들이 살해 위협까지 받는, 이게 두 번째 과정, 모든 것을 다 버리게 되는 두 번째 과정을 이제 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그 위협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죠. 계속해서 그 위협은 계속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계속되고, 심지어는 자기와 이제 한편이 했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자기를 거부하면서 막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니까 바울이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어떻게 하죠? 고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과정을 지나게 되는 거죠. 그 자기 딴에는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모든 걸 다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계속되니까 결국은 고향으로 내려가 버리는, 모든 걸 다 포기한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14년 동안을 지내면서 바울은 예수님을 깊게 만날 수 있었고 참된 복음을 배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불신자였던 이 바울은 고난을 겪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리고 더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모든 소망을 다 포기함으로써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이제 깊게 만나게 되는 이런 역사를 체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하고 깊게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러한 비슷한 과정들을 다 겪게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그러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도대체 이 고난의 과정이 무슨 의미를 갖느냐? 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바울을 통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불신자였던 바울이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게 만났다면 이제 믿는 자가 됐잖아요. 믿는 자가 된 이후로 겪게 되는 그 고난을 겪을 때 바울은 이번에 그 선장과 선주들 또 백부장에게 이게 권면을 했지만 그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아서 결국은 고난을 함께 받게 된 거죠. 근데 그렇게 고난을 함께 받을 때 겪지 않아도 될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불평이나 하면서 이 고난의 상황이 그냥 빨리 끝나기만을 바랬을 것이냐,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로마에 복음 전하라고 하는 중이잖아요. 그걸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나는 죄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간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토록 바울이 가고 싶어하고 염원했었던 그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혹여라도 예습관에 따라서 내 힘과 내 지식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완전 망하는 거죠. 로마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하면 안 되는 거니까 바울은 이번에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힘을 빼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상황을 이용해서 바울의 힘을 빼는 중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즉 폭풍을 만나고 배의 중요한 물건들을 다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좋아지기는커녕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되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상황이 언젠간 좋아질 텐데, 내가 로마로 가긴 가야 되니까 좋아지긴 좋아질 텐데 나아질 상황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한 치 앞을 못 내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더욱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앞으로 로마에 가서도 자기 앞에 펼쳐지는 상황들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냐, 당연히 내가 지금 이 폭풍의 상황을 만났을 때처럼 예수님만 더 의지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진짜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형식적인 그냥 믿음을 가진 채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예수님과 연합되지도 못했었고요. 연합해야 된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 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가, 그러다가 우리 각자는 인생에서 큰 폭풍을 만나고 그 큰 어려움, 고난을 이제 만나고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가지고 있던 소중한 것들을 버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전혀 좋아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더 안 좋아져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망마저 다 포기해야 됐습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고 예수님을 깊게 만날 수 있었다는 거죠. 맞습니까? 맞죠?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한 이후로 그러면 어려움 하나도 안 겪고 고난도 안 겪고 우리가 지내느냐? 전혀 아니죠. 오늘 바울처럼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의 상황들을 겪고 있는데,
그렇게 예수님과 연합한 이후에 겪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처럼 어떻게 되는 거죠? 점점 더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라는 것이 고백의 절로 나오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고난이 불신자들과 믿는 자들 각각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곧 우리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불신자였었을 때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후로도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도 의지하는 자가 되고, 바울이나 우리나 똑같은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한 이후로 겪는 그 고난은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또는 그 고난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에만 막 열을 올려야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나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더욱 의지해야 되는 연습의 시간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셔서 고난이 정말 유익이라고 진심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고난의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고난을 통해서 소중한 것을 버리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적용 두 번째와 이 세 번째는 이제 믿는 자들, 우리에게 이제 좀 집중을 해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18절, 19절 말씀을 좀 보십시오. 18절, 19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탄 배의 선원들은 배의 수화물들을 버립니다. 그리고 배에 필요한 중요한 장비들도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해요. 근데 이게 마찬가지로 바울도 이게 뭐 자기 짐도 물론 수화물도 버리긴 버렸겠지만 이번 고난을 통해서 버린 거죠. 그러니까 로마로 가기 전에 자기의 지식과 경험들을 다시 한번 버리고 인간적인 힘도 버림으로써 자신을 이제 가볍게 하는 그런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그런 시간을 가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이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할 때 그들 각자가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하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모세인데요. 여러분, 모세가 그 40년 동안 당시에 최강대국이었었던 이집트에서 왕자로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교육 과정을 이제 배우면서, 훌륭한 교육을 받고 배우면서 아주 왕자로서 잘 지냈습니다, 왕궁에서.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 도와주려고 시도를 했다가 어떻게 되죠? 그 사람들에게 도리어 이제 면박당하고 창피당하고, 그리고는 이제 살인죄로 쫓기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친 모세가 그 이후로 그렇게 될 줄은 몰랐겠죠. 긴 시간 동안 그렇게 될 줄은 몰라서 40년 동안이나 그냥 양치기로 삽니다. 40년 동안 왕자로 살았던 사람이 40년 동안 이름 없는 곳에서 이름도 없는 상태로 40년 동안 그냥 양치기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긴 기간이 이제 모세에게는 인생의 바닥을 치는 고난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서의 그 지식, 또 태도, 어떤 뭐 삶의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40년이 지나서는 그냥 지극히 평범한 그냥 양치기 할아버지인 거예요. 그냥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다가 이제 40년의 고난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에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가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었던 자기 소유마저 버립니다. 그게 뭐였죠? 지팡이를 버립니다. 지팡이. 그러니까 40년 동안 양들을 치면서 양들의 왕으로서 행세할 수 있게 해줬던 그 지팡이. 그러니까 왜 왕들이 홀 잡고 있잖아요. 그 짤막한 그 막대기 홀을 잡고 있는 것처럼 양들에게 있어서는 홀, 그 지팡이, 양들에게 권력의 상징.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바닥에 버리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또한 뱀이 되는 것을 보여주셔서 손에 익숙한 도구, 또 도무지 놓기 힘든 바로 이것이 곧 너에게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상황 중에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린 것은 모세뿐만이 아니라, 구약시대 모세뿐만이 아니라 신약시대 그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이제 마찬가지였는데요. 성령님 세례받기 전에 12제자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뭐 진짜로 믿었다고 보기는 좀 힘든 경우긴 하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제 그 사람들 역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고, 그때마다 이제 많은 것들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령 풍랑에 막 몰아치는 그런 배에서 몇 번 고생들을 했잖아요, 제자들이. 근데 그럴 때마다 그 어부가 거기 4명이나 있었거든요, 능숙한 어부가. 그런데 배를 컨트롤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가지고 있던 노하우를 버리는 거죠. 아, 우리가 뭐 아무리 지식을, 경험을 쌓아봐야 이거 소용없는 거구나 라는 걸 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쫓아달라고 그랬을 때 못 쫓아내잖아요. 못 쫓아내는 그런 창피를 당하면서 교만함도 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이제 배신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헛된 자신감들을 버리는 거죠. 바로 몇 시간 전만 해도 우리가 예수님 절대 지켜드릴 수 있다고, 다른 사람 다 배신해도 우리는 예수님 곁에 붙어있을 거라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헛된 자신감들을 다 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인생 최대의 고난, 3년 동안 그 투자한 게 있는데, 시간이랑 뭐 모든 걸 다 투자했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그냥 죽어버리시니까 그 인생 최대의 그 고난의 상황을 만나면서 그 제자들은 그동안 꿈꿔왔던 헛된 꿈과 야망들도 다 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 세례를 받은 이유도 마찬가지죠. 성령님 세례를 받은 이후에 이 제자들이 여러 가지 고난들을 겪으면서 자기 자신을 계속 버리고 결국에는 자신들의 목숨마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믿는 자들이 고난의 상황을 만날 때는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을 하나씩 이제 버리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렇게 하나씩 버리도록 인도를 해 가십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와 조금 이제 다르긴 한데, 요즘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그 예레미야서를 보면 그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게 뭐죠? 그 남유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제까지 역사 내내 우상을 숭배했던 것처럼 이제는 이집트와 아시리아를 그렇게 숭배하고 그들만 자꾸 따라다닌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들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그들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버리도록 고난을 주세요. 그리고 고통의 상황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그리고 강대국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너희가 이 고난의 상황을 통해서 버리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런데 남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안 버리죠. 그 고난의 상황들을 그렇게 겪고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들은 끝끝내 그 두 강대국을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이제 예레미야서를 보시겠지만 바빌론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거든요. 그냥 남은 자들이 이집트로 가려고 그래요. 이집트를 끝까지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제 이런 사람들을, 이런 남유다 백성들을 이제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두 나라보다 더 강력한 나라 바빌론을 보내셔서 나라를 완전히 이제 쑥대밭으로 이제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상황을 이용하셔서 그 의지하고 있던 소중한 것들을 다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버리면 남유다 백성들을 보는 것처럼 이제 강제로 버리게 하시는 거죠. 이제 그리고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있을 때 그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무엇을 더 의지하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이제 깨닫게 하세요. 이제 그리고 가령 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죠. 실제로 의지합니다. 의지하지만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나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거나 아니면 뭐 내 지식을 더 의지하거나 내 주변 사람들을 막 더 의지하거나 아니면 내 경험을 막 더 의지하거나 이런 경우가 종종 발견하잖아요, 우리가 스스로를. 근데 따지고 보면 그런 것들이 다 예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예수님을 바르게 믿기 전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던 그 습관에 따라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예습관에 따라서 그냥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평상시에는 눈에 안 보여요. 내가 그렇게 다른 것들을 의지한다는 생각 전혀 못하고 하나님만 내가 잘 의지하고 있다라고 남유다 백성들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의지하는 그런 돈, 지식, 또 사람, 경험들 그런 거 의지하지 못하도록 나에게 고난의 상황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 고난의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힘든 것만 눈에 보이고 막 여기서부터 빨리 벗어나고 싶고 막 이런 것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딱 깨달아지는 거죠. 아, 내가 이제 하나님보다 이런 것들을 더 의지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이 고난의 상황을 통과해야만 이게 눈에 보여요. 참 신기하죠. 그게 그때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제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그것들을 내 손으로 직접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선원들이 직접 그거 버리고 싶어 버렸겠어요? 어쩔 수 없으니까 버리지. 그러니까 수화물도 버리고 배 감는 기구 그 중요한 것도 버리고 다 버리는 것처럼 내 손으로 직접 버리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도 이제 근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러한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반성하면서 이제 하나씩 이제 버려가는 시간들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우리는 고난의 상황을 지나면서 평소에 깨닫지 못했었던 자신의 그 잘못된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고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그게 기회인 거예요, 기회. 그리고 그러니까 고난의 상황은 우리의 옛습관과 악함을 털어버릴 수 있는 기회요, 예수님과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어려움을 겪으실 때, 또 고난의 상황을 지나실 때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었던 것은 내가 없었는지, 또 아직까지 내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 예습관은 없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드러난 그 모든 것들을 스스로의 손으로 다 버리심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산뜻하게 새 출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고난의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될 우리가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한계의 상황에 부딪힐 때 예수님만 의지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신 것처럼 그 바울이 탄 배의 선원들은 정말 애를 써서 그 비상용 보트를 갑판으로 막 끌어올렸고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 비가 그 폭풍이 몰아치는데 그걸 올리고 배가 난파되지 않도록 그 폭풍 중에 그 배 밑을 평상시 그 잔잔할 때 그 배 앞을 감아두기 힘든 작업일 텐데 그 물에 다 젖은 동아줄을 그걸 엮으려니 얼마나 고생했겠느냐고요. 그거를 그 무지막지한 수고를 했고요. 그리고 수화물들도 다 버리고 중요한 기구들도 다 버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수고하고 노력했으면 좀 상황이 좋아져야 되는데 상황은 전혀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20절 말씀 보니까 방향과 위치를 전혀 가늠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고 폭풍도 계속되어서 살 소망까지 사라져버리는, 이제까지 노력하고 수고했던 것이 모든 가 다 헛수고가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이제 바울만큼은 살 소망을 버리진 않았겠죠.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적어도 죽지는 않을 거라는 걸 알고는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런 고통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답답한 마음은 들었을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그 제가 종종 말씀드리듯이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바울이 그 고생했었던 그 이야기를 쭉 적어놓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어떤 걸 고백하는가 하면 3번 파선을 당하여 한밤과 한낮을 기품 속에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선을 당해서 24시간 동안 그 깊은 바다에 거기 둥둥 떠가지고서는 그냥 24시간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두렵고 춥고 무섭고 막 이랬겠느냐고요. 근데 좋은 경험도 아니고 그런 끔찍한 경험을 이번에도 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아무리 뭐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편할 리는 당연히 없는 거죠. 그 경험이 있는데. 그리고 이번뿐만이 아니라 이 바울은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종종 이렇게 이제 한계에 부딪히는 상황을 경험을 했었었는데요. 뭐 예전에 돌에 맞아서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경험이라든가 아니면 그 폭동에 막 휘말려가지고 에베소에서 폭동에 휘말려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한테 몰매라 맞아 죽을 수 있는 이런 아주 한계에 가까운 이런 상황에 계속 이 바울이 내몰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계 상황에 이제 그 내몰리는 경험을 하면서 바울은 점점 더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자라가더라는 것이죠. 자, 근데 생각해 보면 12제자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12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가지고 막 백성들이 왕으로 모시자고 막 덤벼들었었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어깨가 막 이렇게 힘이 막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모시고 있는 예수님이 왕이다 막 해가지고 어깨에 힘 들어가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을 배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당신은 산으로 올라가신 이후에 폭풍이 일어나게 하셔서 밤새도록 고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 아주 그냥 개고생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이제 한계에 부딪혔을 때, 이제 삶에 대한 소망을 잃고, 이제 죽겠구나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을 때, 한계에 부딪혔을 때,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 앞으로 가시고, 이제 파도를 잔잔케 하셔서 제자들의 마음을 확 낮추시더라는 거예요. 낮추시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만드시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는 말할 것도 없죠. 그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써 인생 최대 고난 가운데 던져진 이 제자들이 이제 모든 소망이 사라진 거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까지 막 자신 있었고 막 어깨에 힘들어 갔었고 했던 게 모든 것이 자기 때문이 아니라 그 예수님 때문이었다라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오합지졸들인 거지. 12명 모여 앉아 있는 것들이 서로를 바라보니 다 오합지졸들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자기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이제 뼈저리게 깨닫고 자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게끔 이제 만드시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는 종종 우리를 한계 상황까지 이제 몰아붙이곤 하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만 의지하게끔 해야 되겠다. 얘가 지금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더 많이 의지하고 있구나라는 걸 판단이 되시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상황으로 이제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고백하듯이 저 같은 경우는 그 개척하고 난 다음에 그랬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 제자들처럼 헛된 것들만 꿈꾸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가 열심히 일을 해도 뭐 교회가 그대로 얘기하시고 열심히 일 안 해도 그냥 교회가 그대로 그냥 방치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들도 계속돼서 예배당에 막 오늘같이 비 오면 예배당에 그냥 물이 막 새는 거예요. 그 홍기상 집사에는 그 막 예배 중에 비 맞고 막 이런 일도 막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예배당에 막 물 새고 막 방에도 막 물이 새고 그냥 경제적인 어려움은 계속되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무관심이 계속되는 거.
이게 정말 이게 악플보다 나쁜 게 무플이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무관심이 계속되는데 정말 사람이 아주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방향과 위치를 가늠할 수 없는 상태로 고난의 상황들이 이제 계속 이어지니까 이제 마침내 이제 한계에 부딪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전에 꿈꿨던 뭐 헛된 꿈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래서 사람이 살 수 있나? 뭐 이런 생각까지 이제 하게 되는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저를 이제 다시 만나 주셨고 오랜만에 음성을 다시 들려 주셨고 제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그렇게 하셔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이 그냥 각인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또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이분은 절대로 날 배신할 분이 아니다. 라는 그런 이제 신뢰하는 마음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걸 얻은 거예요. 헛된 꿈이 이루어졌으면 정말 그 소중한 것을 정말 못 얻을 뻔했는데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소중한 걸 얻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상황을 이용하셔서 극한의 상황까지 몰아붙이심으로써 오직 예수님 외에는 의지할 분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실제로 의지하게끔 만드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이렇게 한계에 부딪히는 상황을 뭐 겪게 됐다고 그래가지고 뭐 다음에는 한계의 상황을 뭐 안 겪게 되느냐, 전혀 그렇지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 때문에 예수님 이외의 것들을 자꾸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들이 계속 쌓여가는데도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한계 상황까지 이제 몰고 가시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해서 그분과 이제 연합하면 그 이전에 겪었었던 그 고난의 강도와 그 예수님과 연합한 상태의 그 겪는 고난의 강도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견딜만 해요. 견딜만 하고 이제 뭐 다 뭐 받을 만한 그런 느낌은 들긴 들지만 어쨌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거의 한계 상황까지 몰아붙이셔서 이제 두 손을 들게 하시고 예수님 외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한 뼘 더 자라게 되고 또 예수님께 더욱 순종해서 예수님과 더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런 과정이 이게 사실 듣는 것만으로도 별로 이게 즐거운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기쁜 얘기도 아니고 사실 즐겁지만은 않은 얘기고 쉽지도 않은 얘기긴 한데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넓은 길로 가고 있는 수없이 많은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있거든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자신들이 그냥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정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 믿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뭐 부자 되고 성공하고 뭐 형통하기만을 바라는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이러한 고난의 과정이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그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이해하려고나 할까요?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만 열심히 외치겠죠. 고난의 상황이 펼쳐지면 그냥 사단 때문에 그냥 이 고생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줄도 모르고 그러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 또 그분과 더욱 친밀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런 사람들이 기뻐하기나 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예수님과 친해지지 않아도 되니까 이 고난의 상황이나 빨리 좀 없애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이러한 대한민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요즘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예레미야서의 유대인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더 친해지고 싶으셔서 다른 길로 간 그 유대인들과 친해지고 싶으셔서 그들을 부르시는데 그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오직 이 땅에서 풍요와 쾌락과 형통하면 관심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고 요것만 꿈꾸고 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우상 숭배하고 강대국들을 막 이리저리 의지하면서 안전이나 도모하고 이런 얍삽한 짓을 계속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고난을 보내시고 수많은 고통을 겪게 하시는데도 그들은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야 된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 이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그 고난에서 벗어나기만을 위해 바라면서 더 열심히 우상 숭배하고 더 열심히 강대국들을 의지하는 길로 달려가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그리스도인이랑 모습이 똑같지 않은데 똑같은 거죠, 상황이. 사랑하는 우리 나눔이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이 모든 상황을 이제 아심으로 그러므로 이제 이 고난의 상황이 닥쳐오면 또 내가 한계의 상황에 어떤 부딪히는 그런 느낌이 딱 드신다면 여러분 유대인들이나 그런 가짜 그리스도인들과는 달리 빨리 두 손 들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사실은 예수님과 친해지는 과정이요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깨달으셔서 도리어 기뻐하고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 세 가지 이야기 나눴죠. 고난은 불신자들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도 함께 당할 수 있는 거다. 근데 불신자들에게는 그 고난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 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는 얘기 나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중한 것을 버리자.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예수님에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다. 그럴 때 소중하게 여겼던 그런 것들을 내 손으로 직접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새 출발하자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만 우리가 의지하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한계 상황에 자꾸 우리를 부딪히게 만드시는데, 그래서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실 때, 우리가 그런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예수님만 더욱 의지하자. 그래서 예수님과 더욱 친해지자라는 얘기를 세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이유와 목적을 깨달으셔서 더욱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늘 예수님과 함께 새 출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